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사극 드라마 보시죠? 사극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이 가끔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불시 시차를 나옵니다. 자, 평범한 양반 옷을 입고 저작거리를 다닙니다. 자, 근데 그때 한 주막에서 백성 몇 명이 모여서 왕에 대해서 불평하는 소리를 내뱉고 있는 거예요. 자, 왕이 그 옆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은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니 뭘 그리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하시오. 나도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때 백성이 그렇소? 야, 아니 말도 마시오. 그 왕이라는 작자가 말이오. 하면서 신나게 그 왕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백성들이 다 얘기하고 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떨까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파묻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 겁니다. 그러면서도 목숨 부지하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사람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뻔뻔스럽게 이제 왕을 헐뜯는 것이죠. 자기 목숨이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지 또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27장, 원래는 오늘 27장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27장 전체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밀란이 날까봐, 밀란이 나면 자기 그 총독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밀란이 날까봐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다 떠맡깁니다. 야, 너희들이 책임져.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냅둬버립니다. 자, 두 번째, 빌라도 총독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는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나 그녀는 남편에게 그에게 상관하지 말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책임만 지지 않게 만들고 예수님이 죽는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어야 될 죄를 일부러 허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허위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꼬드겨서요, 예수 대신 강도였던 이 바나바를 살려달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도록 만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또 이런 말을 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자, 네 번째는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소리를 외치고 십자가에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외치고요. 또 바나바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하니까 또 그 바나바를 살려달라고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를 살려달라고 또 외칩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그렇게 말을 하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책임을 떠넘길 때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군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총독이 명령한 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을 채찍
때렸고요. 끌고 와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낡은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갈대를 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자기들끼리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자, 6번째. 지나가는 행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아이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사람이 저러고 있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자, 7번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 남들이 다 조롱하고 막 모욕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찮은 사람인 줄 알고 또 자기네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판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고 모욕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이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심판이 감면될까요? 그 죄가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 자신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의 합당한 말과 그의 합당한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몰랐어요. 누구도 나에게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조롱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누가 알려줬으면 정말 잘 믿었겠죠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댈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인생 중에 그 평생 살아가는 중에 알려준 사람이 한 분도 없었을까요? 어제 우연히 어디를 갔었는데 그곳에서 동네분 아는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면서 아유 이제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우리 함께 믿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냥 웃기만 하고 듣지를 않아요. 그런 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누구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기억을 못하는 거죠.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핑계를 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 어느 누구도 핑계대지 못할 것이래요. 왜냐하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 그 하나님의 그 신성, 그것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만물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 분명히 보여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백합화 꽃, 그 꽃 한 송이가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백합화 한 송이, 그냥 조금 있으면 시들어 없어질 이 꽃송이 한 송이만 봐도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낫다, 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합화 하나를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오묘할 수 있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신성, 이 꽃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 놓으신 그 신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저 하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정말 그 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우주의 그 광대함을 보고, 그 들녘에 있는 그 잡초를 보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무도 핑계댈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핑계댈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한 겁니까? 왜 못한 거예요? 만물에 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신성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생 중에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갑시다, 이런 말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건데, 왜 그런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니나 잘 믿어라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왜 그렇게 믿지를 못할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말로 알려줬고, 행동으로 보여줬고, 기적을 보여줬고,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정말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그런 그 역대 그런 적이 없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문둥병이 그다음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리고 그 혈루증으로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인간의 치료 방법으로 나을 수 없는 그 혈루증 걸린 여인, 정말 그 치유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들려줬고 보여줬고 증거해줬고 선지자의 말 그대로 되어진 것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한 겁니까? 그 이유는 그들 안에 딴 생각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유익,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것들이 이미 그들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보여줘도 그것이 소귀의 경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빌라도는요, 총독이라고 하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 유익이죠. 자기 그 총독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에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바로 구원의 주라고 하는 말을 자기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요? 방금 전에 말했듯이 눈이 가려졌어요. 뭐 때문에? 자기 유익. 나는 이 총독의 자리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 자기 유익의 그 마음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지 못한 거죠. 믿지 못하게 되어진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생각, 그 마음에 눈이 가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게 만든 줄 알고 거기에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분별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들조차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하니까 이 사람 비난해도 되는 줄 알고, 이 사람 욕해도 되는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같이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런 주장들, 자기의 그런 고집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눈이 가려지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들려줘도 보여줘도 기적을 그렇게 보여줘도 그렇게 치유의 역사를 앞에서 눈앞에서 보여줘도 믿지를 못합니다. 다 잃을까 봐. 내 생각을 잃을까 봐. 내 주장거리를 잃을까 봐. 내 유익을 잃을까 봐.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왜 이랬습니까? 왜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들은요, 지금 초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초점이 자기의 유익,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지금 일어난 현상, 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상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 그때에 그들 마음 안에 심히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난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이 두려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그런 반응, 그 두려움, 그 경외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모든 유익과 생각과 고집과 그 모든 주장들이 다 깨지고 그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초점이에요. 이들은 뭘 봤다고 했어요? 바로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요, 살아 역사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그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냥 팔짱만 끼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인도하실 때, 그 도와주실 때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때에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은 계시고요.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점을 자꾸만 나에게만 맞춥니다. 나에게만 맞춰요. 나의 유익에만 맞추고, 내 생각에만 맞추고, 내 고집에만 맞추고,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에만 맞추고, 자꾸만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니까 주님이 오늘 일하시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데도 나를 이끌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불안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나한테 뭔가 채워져야지만 주님이 계시는 거야. 그제서야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 나한테 유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점을 맞춰요.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을 보면서 그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아간다면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볼 수 있고 그 능력이 정말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체험하며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셔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체험이 내일도 이어지고 내일 모레도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이것이 우리 죽음 이후도 계속 되어지는 그 삶이 내세에서도 천국으로 나가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초점을 나의 유익에 맞추지 마시고 나의 생각, 나의 고집에 맞추지 마시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여기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자리에서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계속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에 우리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한번 애써 봅시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